성경에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의문 부사가 약 40회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를 why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모든 내용들을 다 소개할 수 없지만은 구약과 신약의 몇 군데를 이렇게 소개하면 시편 기자는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거기 보면 이 시편 기자에게 낙심할 만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요즘 표현은 주일날이죠.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매 주마다 성일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는데 아주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성일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낙심도 되고, 또한 사람들이 자기가 겪는 그런 어려움을 보면서 하는 말이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수치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건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낙심하고 있을 때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 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 그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제 간음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왕이지만 선지자가 담대하게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범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어찌해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고 어찌해서 왕답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가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눈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만 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부터 빼야지 남의 눈에 티만 빼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또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두었거든요. 구제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작정을 했는데 나중에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반은 숨기고 절반만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아주 충만했던 베드로가 보니까 이건 다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속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어찌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임 당할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들도 종종 마찬가지로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정직하고 늘 깨끗하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문부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용되었고, 또 대부분 이제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제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보다는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why, 왜, 어찌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나를 향해서 오늘은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나에게 묻는, 스스로에게 어찌해서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고 하면 내 신앙과 인격과 삶에 참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참 오래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낳으면 말이죠, 1년만 되면은 그냥 그 갓난아이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가끔 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한 1년, 2년, 몇 년만 지나면 아이들이 막 장성해서 말이죠, 성장해서 막 교회 뛰어다니고,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신앙은 전혀 안 자라요. 인격이 좀 다듬어지고 내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인격으로 좀 성숙해야 되는데 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나에게 좀 어찌해서 왜 신앙이 안 자라고 있는가, 그 원인을 좀 우리가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는 발견하고 고쳐야 될 것입니다. 왜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변화가 없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좀 달라지고 오늘보다는 또 다음 주가 더 달라지고 달라져야 되는데 나는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참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에 상처만 주고 오히려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나는 좀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하지 못하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가. 왜 내 모습이 이런가? 왜 내게서 섬김과 봉사를 찾아볼 수 없는가?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으면 주님께서 바른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한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로서의 그런 삶이 있고 배운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또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기도 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때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 옛사람의 행위가 참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좀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무기력한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만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별것 아니네. 나하고 뭐 별로 다를 것이 없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했잖아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떠나간 뒤에 예수님이 집에 홀로 계실 때 찾아와서 묻는 말이 선생님, 우리는 어찌해서 주님은 그냥 단번에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온전하게 고쳐주셨는데 그 가정에 기쁨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자기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답을 하신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병원에 가보든지 또 형무소에 가보든지 또 뉴욕 시의 맨하탄의 그 지하도를 가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 사람들만 문제가 있겠어요. 한 가정에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주 쓰러져 거품을 흘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는 것을 간질병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갑자기 멀쩡했던 아이가 그냥 쓰러지면서 거품을 흘리고 몸이 뻗어지고 이를 갈고 있고 또 갑자기 막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애간장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살아가는 아들을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배하는 귀신을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상에서 기도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또 이제 내려오시는 그 과정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 가지고는 안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2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자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버지, 부모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 가정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가정마다 이렇게 있어요. 저 집은 걱정이 없겠지. 그렇지만 나름대로 다 걱정과 근심 다 있어요. 남편이 또 아내가 자녀가 직장으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정의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둘째는 교회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은 교회 문제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한테 배웠다고 하는데 별것 아니네요. 능히 못하더이다. 이거는 못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조롱 섞인 말이잖아요.
네, 별것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 어려움들은 있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변화도 안 되고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한 것밖에 없고, 신앙적 열심도 보이지도 않고, 교회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사용하신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속은 썩어 문드러졌고 냄새가 나는데 겉에만 하얀 페인트칠을 해놓는다고 그래서, 회칠을 해놓는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거룩한 척 하는데 신앙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삶의 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예배 의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나 감격이나 은혜가 없어요. 입술로 찬송해 가사는 부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목소리는 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기도의 형태는 취하지만 응답은 없어요. 헌금 순서는 있지만 진정한 사랑과 감사가 없이 순서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두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큰 정성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 하나님, 제가 힘들게 또 일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순서가 됐으니까, 내 차례가 되었으니까 그건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봉사는 말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땀을 흘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말씀은 수없이 읽고 듣지만은 감동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모습.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점점 상실해서 사실은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이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갈대처럼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되고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참 나약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능력을 상실한 교회, 초대교회에는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아니, 약해져 간다는 게 아니라 사대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사대교회의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뭡니까? 책망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의식불명, 코마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주님께서는 이름만, 그 교회에 대해서 이름만 교회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은 코마 상태가 되어서 성도의 구실, 교회의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교회다. 그걸 지적한 거예요. 사대교회만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내 자신이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름만, 무리만 교인이지. 우리가 직분만 가지고 있지. 이런 모습 된다고 하면 참 부끄러운 거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복음의 전권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오늘 목사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교회 직분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분 자랑할 어떤 때는 창피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목사답지 못하구나. 그게 내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 보면은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 보면 그 로마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약 7%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로마가 무너지고 기독교 국가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역사는 7%가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7%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악한 마귀의 권세도 물러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 바다의 소금물이 3.5에서 4%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바다에 들어가면 짜요. 그 짠 물 이렇게 입에 대면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은 짠맛도 내지만 그 다음에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또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해서 참 단맛을 내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해서 부패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는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사실 제자들은 그 불쌍한 아이를 귀신을 쫓아서 고쳐줌으로 뭔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안전뱅이에 구걸하는 돈을 줄까 그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줬잖아요. 나중에 참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내 신앙도 우리는 받는 것에만 익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줄 수 있는 게 그게 축복된 거예요. 무언가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복음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조롱당하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렸을 때부터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육체적인 상태가 세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말도 잘 못하게 하고, 잘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주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니 그 얼마나 참 어렸을 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한 제자들, 무능력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던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주님 뭐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할 수 있으면 그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마귀가 아이를 지배해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지어 불과 물에도 들어가서 그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마귀였어요.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마귀의 정체를 알면요, 마귀가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인격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신앙이 형편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사탄이 자꾸 나를 끌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그래서 경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경호. 대통령에 가면은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들을 돌봐 주시도록 경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경호 기도가 그렇게 필요해요. 특별히 자녀들을 가진 분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 악한 마귀가 평생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참 손대지 못하는 보호함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 간청하는 아버지의 그 참 말하는 모습,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품어진 그 모든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언어를 참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없이 하루면 많은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눈치 모함이 없다는 그런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그 아이를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만들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죠.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거,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주어서,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될 때 그 인생이 180도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분임을 알고 스스로 나와서 그냥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로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 이제 그 아이가 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그러니까 여러 명의 제자가 같이 물었던 것 같죠.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은 마태복음 17장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군데 것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조금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믿음이 너무 약했다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그 배운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배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육지를 내어 건너게 하신 것,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신 것, 바위를 명해서 생수를 주셨음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머지않아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어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늘 원망하고 불평했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는 그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높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는데 믿음으로 말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믿음 없는 말을 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서 후세에 믿음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그 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작은 연고다. 두 번째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원문에 보면은 거기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어요. 금식과 기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사람들에게 먼저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해결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네. 초대교회는 참 능력 있는 교회인데 세월이 지날수록 교회는 빛을 잃어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도 없고 교회 예배당의 이름만 직분자의 이름만 남아있고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불쌍한 아이를 고쳐주심으로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어요.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는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네.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사탄을 향해서는 명령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우리 가정에서 나갈지어다. 네. 교회에 또 사단이 역사할 때가 많거든요. 사탄은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때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말이죠. 예수님 자랑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 아버지가 또 예수님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Why? 나는 어찌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지 말고 나를 향해서 나는 어찌해서? 우리 가정은 어찌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참 저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국가의 모든 문제들도 참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확장되는 역사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